자,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거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을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만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3쪽쯤 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해를 녹여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네, 지난 우리 주간 추석 명절이 있었던 주간이었죠. 어떻게들 잘 보내셨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추석 명절 이렇게 풍성함 속에서 코로나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풍성하신 그런 시절들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 쭉 이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제 이어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 27장은 접어두고요. 25장 앞으로 가셔서 25장 2절 3절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3절만 볼게요. 3절 말씀 봅니다. 준비되셨죠? 25장 3절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나쁜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은, 반역자들은 다 잘 되는데 정말 의인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신의 처지까지 다 포함해서겠죠. 그래서 막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좋은 무화과 열매 한광주리, 나쁜 무화과 열매 한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면 그렇게 좋은 광주리의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들을 아주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자그마치 23년 동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23년. 예.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23개월도 아니고, 예? 23일, 23년도 아니고, 23개월도 아니고, 23년 동안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요, 얼마나 참 좋은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변에 뭐 떠드는,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런저런 소리들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TV에서 무슨 맛있는 음식 그냥 얘기 나오면 얼른 가서 뭐 먹고 싶고 그냥 쫓아가잖아요. 또 어디 좋은 거 나온다 그러면 텔레비보다 얼른 또 거기도 가보고 싶고요.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오셨나요?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가 고독하게 그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또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 11절이에요. 25장 10절 11절요.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네. 사실 아멘 하기가 좀 두려운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들 중에서, 즉 유다 백성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일단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신랑과 신부의 소리까지도. 이제는 혼인하는 일조차도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맷돌 소리. 맷돌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에는 모든 음식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다 방앗간에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집이, 그렇죠. 아시겠죠? 이 당시에 맷돌 소리라는 것은 맞아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예나 지금이나 어때요? 무슨 행사를 한다, 지방 행사를 하고 뭐 무슨 한다 그러면 다 불을 밝혀야 안 밝혀요. 막 삐까번쩍하고 반짝이고 폭죽 쏘고 그렇죠?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즐거운 일들이 전부 다가 멈춰지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그 폐허가 된 땅을 보면서 다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줄 더 떠서 뭐요?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제 36년 가지고도 끔찍했는데 70년이면 2배예요. 그렇죠? 야, 정말 우리가 일제 70년의 역사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일본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36년에도 참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이제 그 참 심판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형벌을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23년째. 그러면 사람들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자, 우리 말씀 예레미야서 26장이에요. 26장 8절이에요. 26장 8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26장 8절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8절요. 죄송합니다. 26장 8절요. 제가 안 넘겼나요? 준비되셨죠?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네. 아시겠죠? 결국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막 다 전했더니 하라는 대로 그냥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전했더니 결과는 뭐죠? 여기 보세요. 완전 온 나라가 예레미야 한 명을 왕따시킨 거죠. 유다의 온 나라가 왕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뭐예요? 예레미야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다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처지가 예레미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하나님 믿으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진정한 믿음에 대한 우리가 태도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멀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목표만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비록 아주 정말 못 미치고 말도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는 그런 엄청난 나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뜻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분량대로.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고, 아시잖아요, 우리. 그래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분량대로 때가 되면 다 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뭐라 현실적으로 이것이 크다, 저것이 크다, 이것이 작다, 저것이 잘났다, 이것이 못났다. 우리 자꾸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갖고도 저울질을 하고 있죠.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느냐고요.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 다니면 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큰 목회를 하면 능력의 목사님이고 수십 년째 서너 명 교인 데리고 있으면 무능력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그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작은 교회도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쁜 교회예요. 하지만 큰 교회도 그런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본질은 외면한 채 현실적으로 그냥 큰 교회면 능력의 교회, 작은 교회는 능력이 없는 이런 식의 우리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당시 전 국민대 한 명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야 할 길인지도 모르고요. 이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 한 명은 아니고요, 그렇죠? 단 한 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90% 뭐 거의 100% 가까이 거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우리 지금 8절 읽었죠? 24절 봅니다. 24절 준비되셨죠?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리라 봤잖아요. 딱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바로 누구라 그랬죠? 아히감. 나같이 따라 합시다. 아히감. 예, 요즘 가을철에 땡감, 홍시감이 아니라 아히감. 아시겠죠? 아히감. 야, 그 아히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이런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이를 위해 이렇게 쓰임받는 아히감 같은 사람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어쩌면 아히감도 사실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살려주잖아요. 아셨죠? 우리 좀 이런 소망들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행보를 한번 봅시다. 이제 예레미야서 27장 2절이에요. 27장 2절 준비되셨죠? 예레미야서 2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아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에도 또 전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벤트를 벌이는 거예요. 막 우리 개업하면 풍선 막 이런 거 달아놓고 뭐 아가씨들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지금 2절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랬죠. 옷을 벗고 막 전했다 그랬죠.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27장 2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프레 한다 그러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다 걸고서 마치 이제 그 소처럼 죄인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근데 결국 이 27장의 내용 28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냐라는 또 이제 당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 사람이 또 나서 가지고 이제 저기 예레미야하고 아주 공개 이제 토론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7장 8절 읽어볼까요? 27장 8절요. 준비되셨죠? 8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왜 줄과 멍에를 맸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그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뭐예요? 무조건 망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 망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아멘이 돼요, 안 돼요? 네.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아멘. 아시겠죠? 야,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아멘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건데 참고해 볼 것은 요 말씀은 우리 우진쌤한테 내가 안 했는데 28장에 보면은 28장이요. 1절 2절요. 읽어봅시다. 28장 1절 2절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네, 여기 지금 선지자 누구요? 하나냐가 있어요. 그 하나냐가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가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모개를 꺾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지금 벌써 아멘이 아까하고 달라졌어. 네, 네,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왕한테 잡혀가서 모두가 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근과 질병으로 다 멸할 것이고 그것을 멍에를 찌면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잡혀갈 필요도 없고요. 이제 다시금 모든 것이 더 큰 축복의 나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자, 여러분 앞에 이런 두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면 여러분은 어느 쪽 선지자의 말씀에 아멘 하겠어요? 예? 어느 쪽 선지자 앞에 가서 쓸래요? 예레미야 앞에 다 망하고 이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되고 섬길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말에 줄 쓸래요? 하나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서 다시금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선지자의 줄에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넘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은 넘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까지도 왜 넘어졌는지를 알겠죠.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왜 넘어지는지를 알겠죠. 우리는 결코 힘들고 손해보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8장 13절이에요. 28장 13절 또 읽어볼까요? 28장 13절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예? 해결이 돼야 안 돼, 예레미야가. 안 되잖아요. 그가 하나냐가 이제 그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나무 멍에를 베껴서 팍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복받는 백성이 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엔 예레미야 오고 아예 꺾지도 못하게 쇠멍에를 메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유,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지경이 되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멘이 될까요? 굉장히 하기 싫었을까요? 예레미야도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나무멍에만 해도 이게 참 무거울 텐데 쇠멍에가 얼마나 무거워, 그렇죠? 그걸 짊어지고 가서, 이야, 그렇죠?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희낙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낙락은 세상 길이에요. 참 신앙의 길은요,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왜냐고요? 아까도 봤잖아요. 우리 인간이 참 못돼 먹은 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자꾸 세상의 유혹을 당해서 그래요. 편하고 달콤하고. 자꾸 이런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자꾸 누구한테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주기도 하겠지만 결코 내가 손해나서는 안 줘요. 자꾸 나를 손해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떡 하나라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자고요. 우리 참 신앙인은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손해를 안 끼칠까? 끼칠까?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누구보다도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에 따뜻히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감당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의 멍에와 바벨론의 그의 백성들을 섬겨라.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일제를 섬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장의 시대도 있어요. 우리 그동안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성장한 것을 잘 지켜내야 하는 그런 잘 다져야 하는 시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지금의 이 시대는 뭐냐면 감당하는 시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성장만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너무 또 유지하려고만 해서도 안 돼요. 이제 때로는 손해가 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 뭔가 이렇게 극복해가는 이런 헌신과 감당의 시대라는 걸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이 바벨론의 70년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감당의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70년의 멍에의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회개와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참 힘든데요. 바로 이 시대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은 감당의 시대로 받아들이셔서 맞죠. 그 코로나의 멍에 확 꺾어버렸으면 좋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코로나의 멍에가 팍 꺾여줄 줄 믿습니다 하면 다들 좋아하시겠죠. 그건 하나냐예요. 우리 너무 그렇게 우리 거기에 너무 미혹되지 말자고. 우리 예레미야처럼 우리 감당하고 우리 돌아보고요. 그리고 다시금 참 신앙인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의 시간이 되시길,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네요.
어제는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또 오늘은 어쩌면 4,000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뉴스들을 접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과 염려뿐입니다. 주님, 이런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유행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참 신앙인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 이 시대 신앙인들의 감당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들 그것들을 위해 같이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와 각 가정과 송축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